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 51주년 창립 기념일입니다. 51년 되었다면 사람으로도 한참 됩니다. 청소년 기간을 지나서 이제는 한참 일할 때가 50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10년 지나면 60대가 되면 노년이 돼서 교회가 늙어지기 시작하고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성장된 교회로서, 성숙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개봉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물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가? 교회의 과제가 무엇이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며 교회의 임무가 무엇인가? 이거를 늘 목회자만 아니라 교인들도 물어야 하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무, 교회의 임무, 이것을 미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미션이 바로 미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교다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교회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로 합한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임무가 무엇이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해야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우리 모두가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일에 일생을 헛수고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 일이 주의 일이겠거니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를 위해서 주여 내가 병든 자도 고치고 주의 일도 많이 하고 열심히 충성을 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책망하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했다 하십니까? 병든 자도 고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주님께서 모른다 하시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과 과제를 바로 알고 바로 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잡아 죽였습니다. 얼마나 삐뚤어진 사상과 생각이
예수님을 죽게 했는가 말입니다. 무지해서 그것을 오해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지해서, 백성이 무지해서. 오늘 저는 교회의 과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과제는 정치적 과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왕국을 건설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꿈인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나라가 되어 세상을 강한 나라로 통치하는 그런 꿈이 유대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실 것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한 것도 없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혹시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고 세상을 뒤엎어 새 세계를 건설할 것이다, 그러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때야말로 예수님의 당신의 왕국을 세우실 때인가 보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정치적인 회복을 위해 수고하는 일이 교회의 과제가 아니다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정치 회복을 위해서 무력으로 시도했습니다만, 여러 번 무력으로 시도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제롯 땅이 예수님의 제자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늘 단도를 가지고 다녔고 언제든지 이스라엘 나라 독립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속에 하나였어요.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교회에 시급한 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 핵심적인 문제는 제껴두고 부수적인 일에 지나치게 힘쓰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는 머리에 붉은 띠를 메고 뛰쳐나가서 투쟁을 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과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고 행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참된 과제는 정치적인 과제가 아니다 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학대 속에서 사람 같지 않은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교회의 참된 과제는 주의 재림을 기다림에도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장 11절에 보면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최후의 분부를 하신 다음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둘이서 이렇게 외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만 쳐다보느냐. 올라가신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계산만 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과제가 아님을 천사들이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는 교회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교회가 아주 재림의 열망이 굉장히 붙었습니다. 노래까지 오 주여 언제 나오시렵니까? 서쪽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죠. 이장님 같은 사람은 다미 선교회를 통해서 다가오는 미래라는 책을 쓰고 이상한 일을 행했다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일들도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여 하늘만 쳐다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네들 생애 속에 오실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주님 오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3년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의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 것을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을 특별히 대망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렸습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과제가 아님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의 열망에 불붙어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날만을 바라보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냈어요. 그들을 깨우쳤습니다. 영으로 말로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 보면은 규모 없이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재림을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일을 만드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일하는 현장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들려가고, 맷돌질 하다가 들려가고, 잠자다가 들려가는 일하는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재림이 취소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재림이 연기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교회에 주고 가신 과제,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보다도, 재림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참 과제는 정치적 과제도 신비적 과제도 아니라면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그 말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할 과제, 임무, 사명은 곧 성령 받아 권능 얻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중요한 임무요 과제다, 그 말입니다. 오직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메꿔놓고 재림 기다림도 아니고 성령 받아 권능 얻어 땅끝까지 내 증인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성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지켜서 준행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과제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복음적 입장, 관점에서 그 과제와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곧 그 미션, 임무는 곧 미션이다 그 말입니다. 선교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선교하란 말이냐?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과제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교회의 과제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증인하란 말이냐?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요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나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사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것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사실이며 나는 믿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눈으로 이 예수를 보았고, 나는 들었고, 그리고 나는 그를 만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서신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 대해서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고 말했습니다. 본 사람보다, 그냥 전에 들은 것보다 눈으로 본 것은 얼마나 더 확실합니까? 그에게서 들은 사람은 얼마나 더 확실합니까? 그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얼마나 더 확실한 사실입니까? 그 사실을 사실처럼 증거하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사명이다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고 알리는 사명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임무입니다. 다른 것 다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앞서서, 그보다 더 중요하게 그것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증인으로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증인돼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은 순교자란 뜻이 내포되었습니다. 헬라어로 말투스라고 하는 말은 곧 증인이란 말이고, 그것은 곧 순교자란 뜻입니다.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위트네스라고 했습니다.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증인은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통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았어요. 그들이 한번 외치면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사탄들이 물러갑니다. 이런 권능이 있어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받아 권능 얻어 증인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이 없으면 증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거기서 뛰쳐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땅끝까지 전했습니다. 그들의 그 전한 그 발걸음과 그 수고들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됐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가 구원 얻게 됐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터키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피해서 믿음을 지킨 장소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그곳에는 미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림구유라든가 갑바도기아 같은 데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글로 와가지고 그곳에서 땅에 굴을 파가지고 땅을 9층까지 팠어요. 그 흙이 특별한 흙이에요. 파는 거는 쉽게 파지는데 판 다음에는 세멘트같이 굳어져서 지하 8층까지 그곳의 신학교도 그곳의 세례터도 그곳의 공회당도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그곳에서 200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암혈, 토굴 속에서 짐승처럼 두더지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았어요. 신앙을 지켰어요. 전 갑바도기 가서 그것을 보고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야, 믿음이 뭐길래 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 두더지 같은 삶, 돼지 같은 삶을 살았는가? 서울신대에서 성지순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거기 갔다 온 다음에 나보고 좀 후기를 써달라 그래서 후기를 썼어요. 갑바도기에 대한 얘기예요. 대림구유 같은 데도요 9층으로 땅속에 지금도 그 사실을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 번째 증인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전파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유대와 예루살렘이 그들이 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유대 그리고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던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과제, 그것은 바로 주님의 증인되는 것이다. 땅끝까지 권능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되는 것이 교회의 임무요 사명이다. 카나다 토론토에 가면은 토론토에 회중교회가 있습니다. 그 회중교회는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담임하고, 지금은 그 아들이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카나다에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모든 수입에서, 헌금 수입에서 3분의 1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씁니다. 자기네 교회에 필요한 것만 내버려두고는 전부 다 선교를 씁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과 교회를 지원하고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많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중요한 건 능력받아 권능 얻어 증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많이 복을 받았습니다. 받은 복을 이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의 중요한 임무가 뭐냐? 정치적인 일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령 받아 권능 얻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의 임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음 주일 우리 교회 설립 51주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증인되는 교회, 능력 있는 증인되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